네, 73쪽 개혁주의 예배 순서부터 한 문단씩 돌아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명령받은 예전 요인들이 있고 언약 구조의 원리가 있고 성경에 기술된 대로 은혜의 언약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 조각들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것을 바탕으로 예배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찬양의 책에 나오는 예배 순서 B의 개정판입니다. 아래에 열거된 예전 요소 각각에 대한 성경적인 기반이 이어지는 장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저는 언약적인 논리가 어떻게 예배의 여러 단락을 통해 흐르는지를 제시하고 언약적 대화를 명시했습니다. 나중에 13장에서 두 번째 예배의 성격과 첫 번째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명령들은 성찬식이 거행되지 않은 전형적인 주의 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성찬을 배치하는 것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배에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온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언약 구조를 따르고 은혜 언약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적 대화가 오고 가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우리 시편 참석단은 672쪽에 나오는 오전 그 주의 예배 순서 B안에 따른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예전입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서론적 요소들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원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인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송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역 성경 낭독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송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교림답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 찬송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합니다. 적용과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신앙고백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연보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찬송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합니다. 강복선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온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응답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온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서로의 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예배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끝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 순서에 나오는 부름 이 시편 124편 8절은 사실은 예배로의 부름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계속 오전 예배 때 예배 전에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사실 예배 부름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된 예배 순서에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것이 더 있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안 한다고 예배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개혁교회 중에서도 그 예배 부름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예배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도권을
그분께 주권이 있음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교섭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배 규정 원리는 북미 개혁교회 예전 의식에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는 북미 개혁교회가 1960년대에 시작된 예전 무용 행습을 도입하는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1964년부터 1985년까지 북미 개혁교회 총회에 보고된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언약적인 대화로서 예배의 개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 96문답에 있는 원리를 인정했는지 또 적용했는지를 찾는다면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답이 분명하지 못했기에 1985년 총회가 예전 무용을 시행하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시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전 문제에 대해 보다 확고한 언약적이고 고백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죄의 고백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면 더 많은 일탈을 위해 문을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전통주의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말은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주장에 설득되지 않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성경적인 예배 원리는 예배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언약적인 대화의 구조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대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할 때 우리는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예배 규정 원리는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을 이 원리를 타협해버리면은 그 안에 예전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미 기독개혁교회라는 게 뭐냐, 크리스천 리폼 처치 인 노스 아메리카, 말 그대로 북미에 있는 기독개혁교회입니다. 이 교단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장로교회들은 이제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해서 이제 장로교회라는 게 들어가고,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대륙 개혁교회, 즉 네덜란드 쪽에서 온 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도 네덜란드 쪽에 기반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일치 신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 안에 그러면은 이 부분 예배 규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다. 결국 그 예배 규정 원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났는가? 예전에 있어서 변경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독개혁, 북미 기독개혁교회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파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예전 무용이라는 게 나오죠. 처음에 저도 이게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워십 댄스라는 말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워십 댄스랑 좀 다릅니다. 이 워십 댄스가 제가 아는 그 워십 댄스가 맞나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랑 다르게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왜냐하면 제가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로 따지면 뭐 전통 무용 같은 거 한복 입고 나와서 뭐 청 같은 거 길게 들고 막 춤추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경건함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뭐 춤을 추는 게 몇 분짜리 춤을 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찾아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CRC 그러니까 이 북미 기독교회 사는 게 유튜브에도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뭐 그 춤 자체가 잘못된 거냐? 성도가 그런 춤 출 수 없냐? 하면은 뭐 장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발표회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 나와서 뭐 성탄절 기념행사 같은 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게 예배 중간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게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가면은 뭐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 이제 예배 중에 뭐 연극도 들어가고 뭐 노래도 뭐 예배를 뭐 노래나 영상으로 뭐 대체하기도 하고 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예배 규정 원리만 붙잡지 않았을 뿐이지 언약적인 대화 구조 강조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이 춤으로 혹은 이 뭐 영상으로 뭐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바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규정 원리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2계명에 따라서 96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의 예전에 지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지 왜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예배 순서, 예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제 1부를 끝내고 2부인 일반적인 요소들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서론적인 요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서론에 실제로 이제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말했고, 이런 교회는 뭐 호주나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밴드가 나와서 찬양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이 부분에서 안 다루고 이제 나중에 찬송 부분에서 다룰 거니까 그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맞냐라는 겁니다. 예전적인 부분에서 밴드가 나와서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예배면 45분 동안 밴드가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뭐 짤막한 이제 설교 혹은 뭐 훈화가 있고, 그리고 다시 찬송 한 5분 10분 부르고 끝낸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과연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 그리고 사람이 먼저 말하고 사람이 가장 오래 말했기 때문에 그 인상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구나,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 뭐 공식적인 교리에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배 안에서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단 나오죠. 칼 트루먼은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서 그들의 신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교회가 알미니안 신학적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알미니안이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무지와 무의식적으로 알미니안 입장을 따릅니다. 이런 예배 접근 방법은 알미니안 신학과 더 잘 어울립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이 사안에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신뢰함으로써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합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위에서 언급한 접근 방법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날 때 먼저 말씀하실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알미니안 신학과 왜 이게 맞냐? 알미니안 신학은 사람의 의지를,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시하니까 사람이 구원을 위해 기여를 해야 되고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교리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예배상에서는 알미니안주의처럼 한다. 마치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와 신학 사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에서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에 있어서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혁교회에서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여러 곡을 노래하는 관행이 발전했습니다. 때로는 찬송의 책에서 선별해서 부르지만 다른 때에는 다른 출처에서 선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 따라서는 뭐 이건 말 그대로 교회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육교 안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찬송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에서 선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편 찬송 아닌 다른 곳에서 노래를 가져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래의 본질이 뭐냐가 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작이 대체 어디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 부름으로 시작하는가, 혹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서원에서 시작하는가. 거기서 예배가 정말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 전의 것은 사실상 예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찬송이 예배에 속한 것인지 혹은 예배 전에 부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일단은 모호함이 있고 또 다른 쟁점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웹사이트와 교회 게시판에 공예배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9시 45분까지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전에 부르는 노래의 실제적 성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말과 실천이 다른 것 아닙니까?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찬송에 들어있지 않은 노래를 공예배 전에 부르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는 연대한 교회의 질서에 합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는 실제로 예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교회에 상당한 양의 자유를 맡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 어떤 곡을 불러야 할지를 합의해 놓았습니다. 캐나다 교역교회 교회 질서 55항은 총회에서 승인한 찬송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채택한 온율 시편을 예배에서 불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대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바입니다. 이 합의에 해당하지 않은 찬송을 예배 전에 부르는 관행은 선한 믿음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에 있어 일단 첫째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보에 혹은 뭐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예배 9시 반에 시작합니다 라고 일단 써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서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9시 반에 예배가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9시 반부터 15분 동안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고 45분부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 예배가 그럼 9시 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이 부분이 9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공적인 예배에 속해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둘째로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러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에 부를지를 합의해 놓았는데 이거는 예배 시간 아닌데요 라는 이유로 공적인 예배 전에 그 바깥에 있는 찬송을 부른다면 교회 질서를 우회해서 벗어나려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어진 문장에서 그 부분이 더 설명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질서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 교회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 많은 찬송이 필요하다. 뭐 다른 조항에서 마찬가지지만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교회들이 함께 합의해서 교회 질서를 개정한 후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 우리는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약간 우회해서 혹은 빈틈을 찾아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 질서에 의회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편 찬송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이제 침묵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자신의 시대에 공적인 예배가 시작하기 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도착해 회중석에 앉았을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서서 모자 아래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리고 여자들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카이퍼 자신은 이 관행이 파괴적이며 교회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카를 데더스는 이에 동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집에서 개인적인 기도에 충실하다면 예배 시작 시에 침묵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들의 영향으로 침묵 기도의 관행이 대부분 교회에서 이 개혁교회 말하는 거죠. 이 개혁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개혁교회들에서는 카이퍼 시절처럼 아니지만 그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간 뒤에 침묵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회중을 환영하고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반주자가 예배 전 음악을 중단하므로 모든 회중이 침묵 기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그것이 끝납니다.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예배 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데까지 약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묵상의 전환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예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조용한 시간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과 힘을 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중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의 관행, 아마 장로교회 중에서는 이런 거 사는 교회도 한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교회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왜냐면은 카이퍼 시대도 그랬고 그 카를 데스도 그랬지만 예배 전에 그렇게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먼저 기도를 잘 하고 와라.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개혁교회, 호주 자유교회가 아니라 다른 계통의 개혁교회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하기도 한다.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목사가 올라가서 침묵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한 다음에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예배 시작 5분 전에 반주자가 예배 전 음악을 중단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공적인 예전에 대해 다루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예배 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예배당에서는 다들 조용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환영하는 것도 분명히 시편 120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에 필요한 부분이다. 즉 그것이 예배의 요소는 아니지만 예배 전에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예배 부를 찬송을 간단하게 연습하고, 이제 장로님이 나오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광고를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이제 그런 대화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환 자체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 시작 전에는 이제 그 예배를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침묵 기도에 대한 것이고, 이 브레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 교회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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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 이제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부분이 좀 주의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는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11시에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10시 반부터 예를 들어 뭐 장로님이나 혹은 네.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리입니다 읽기 시작한다, 뭐 돌아본다 하면은 그럼 예배 시작을 몇 시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아까 그 예전 찬송과 똑같은 그게 생기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게 시작되니까 10시 30분 전에는 교회에 와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그걸 한 20분 30분 한다 그러면 아예 예배 시간을 뭐 30분 늦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약간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기 나온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능한 오는 게 되겠죠. 그럼 예배 시작 시간이 뭐 11시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0시 55분까지는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라는 것이 되고, 물론 예배 당연히 빨리 오는 거 중요하고 예배 준비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회가 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 침묵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상황에 달려 있는 거죠. 교회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당회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침묵기도 이분 같은 경우에 뭐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하지 않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냐, 예전에 틀렸는가 하면 또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것은 교회에 맡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정말로 내가 그냥 소란스러운 게 싫어서 이 침묵기도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조용한 게 싫어서 이런 거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냐, 아니면은 성도가 교통하면서 예배에 기쁘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왔지만 정말로 내 기준 혹은 내 감정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